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또 사회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언제 끝날지, 또 앞으로 또 어떻다 저떻다, 또 지금 뭐 중국이 몰려온다,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붙어서 한국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 일본과는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사실 뭐 언제나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는 뭐 그렇게 평안하고 안온한 날들이 계속된 날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지난주에 원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고하면서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세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봉투는 따로 안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정리하며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성경 시편에서 감사의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이 그때 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쫙 성가대가 쫙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감사의 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구조는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3절에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4절에는 또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5절에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선포를 하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선포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도 보고 왜 찬양해야 되는가도 보고 마지막에는 딱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1절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초청하는 거죠. 자,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보통 강사가 할렐루야를 크게 하면 아멘도 커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작게 하면 좀 약하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와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온 땅아. 지금 찬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온 땅이요. 이건 거의 선언이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찬양하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명령에서는 명령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닌데요. 저는 지금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요. 지금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내가 누구를 잃었고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좀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잔인하다고 얘기하면 좀 말이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아요. 온 땅이요. 온 땅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면서 방법을 먼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즐겁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제 혹시 그 느헤미야서 마침 또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또 어제 봉헌식 노래하는 자들을 불렀잖아요. 그 레위인들 딱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야 우리가 성벽 봉헌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이 노래하는 자들을 다 다시 불러 모은 거였거든요. 그 노래하는 자들 전문 가수들 레위인 아마 성가대들일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할 때 감사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찬송.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양중자매가 한 얘기가 좀 잊혀지잖아요. 찬양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 되더라. 같은 찬양을 하니까 우리 원래 유치부 찬양 이런 것도 아빠는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은 찬양으로 좀 어렵기도 하죠. 아이들에겐. 그럼 아이들에게 솔직히 뭐가 어렵습니까? 그 뭐 강남 스타일 다 따라합니다. 가요 다 따라합니다. 애들이 우리보다 더 잘 따라합니다. 뭐 이런 찬양은 어려울 거야? 안 그렇습니다. 그냥 들려주는 거는 다 따라합니다. 우리 애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 들려주고 너는 요것만 하면 되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같이 하니까 또 반복을 하니까 뭐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딱 찬양 하나 이제 우리가 했던 거 찬양 나오면 그냥 부흥회가 차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좋았어요. 찬양으로 가족이 묶이는 것 같다. 같은 찬양을 하니까 또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찬양의 힘이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배에 찬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요. 자, 하나 더 나오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즐거운 찬양을 하라 그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고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다 같은 말이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라. 물론 우리 상황이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도 정말 맞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원칙이죠. 원칙.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정리하고 기쁨으로 나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는 지금 슬픈데 억지로 기쁨 이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물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나와라.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 3절의 이유가 나왔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자, 원래 원어에는 우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찬양해.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좀 무섭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자체 마음을 안 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없죠.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만 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나한테 뭔가 유익이 돼야만 나한테 복을 줘야만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비나 돌에게 가서 비나 똑같은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만 주면 돼요. 알라딘의 마법 램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뭔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셔. 너랑 관계없이 네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셔. 그 찬양에 너가 마땅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 이전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찬양할지어다.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알아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셨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여드린다는 생각은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처음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것만 하고 끝나면 우리 좀 너무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나랑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를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고 이제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만으로 찬양하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유를 더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인가요? 그 유명한 멘트 뭡니까? 박신양이 딱 이렇게 했던 아가야 말고 방금 누가 아가야 그랬어요? 해영자매? 그건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가야 맞다. 애기야 그랬죠. 아가야가 아니라 애기야. 우리 태훈 형제가 애기야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은경자매 그지? 네, 기억나요. 애기야라고 부르는 거 보고 우리가 다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그게 박신양이 했던 거예요. 애기야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뭘 그게 더 유명한 그건데. 이동건이 아니에요. 이동건이. 파리연인 이동건이야. 이 안에 너 있다 박신양이에요. 이동건이에요? 네. 막 엉켰어요. 뭐 그래요. 어쨌든 이 안에 너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전도할 때 주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패러디한 거 몇 개 있는데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네,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했을 땐 뭐죠? 내 거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가 내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소유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아끼겠다,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의 뭐다?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 요거는 앞부분이 뭔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왕이에요, 왕. 네, 주인도 괜찮아요. 근데 백성이란 말이니까. 자, 앞에는 1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거는 딱 보여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 나오고 우리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뭐다? 왕이다. 이게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왕은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로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죠. 보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백성은 왕을 섬기고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또한 동시에 지키겠다라는 의무가 있는 거죠. 보스죠, 보스. 내 식구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것들, 그 두 번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뭡니까? 기르시는 양이다. 그럼 하나님은 나의 뭐죠? 목자니. 자, 외운 거 기억나시죠? 시편 23편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가물가물하시죠? 그래도 조금은 기억이 나시죠? 그게 자꾸 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양이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뭡니까? 보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게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가 판별이 났습니다. 뭡니까? 양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목자만 참 목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리를 보고 너희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약속대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찬양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는 방법이 오늘 반복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감사와 찬양이 같이 붙어있죠. 마찬가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건 아마 예배 때 같기 때문에 성전 문을 들어갈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러 딱 갈 때 성전 문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 뜰에 들어가면서 찬송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문을 들어오실 때 우리 월천중학교 교문을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요문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함과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5절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늘 불안감 가운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겠죠. 변덕, 하나님의 변덕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면 우리는 불안하겠죠. 지난주에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안 오시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 오신 분은 꼭 설교에 등장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거에 개입하신다는 건 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정말 믿는데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부정은 못하겠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퀘스천 마크가 많은 거죠. 진짜 어떻게 이 타이밍에 왔어요. 깜짝아. 지금 밖에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분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과 찬양은요. 느낌의 좌우가 되면은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내 삶을 봐도 그랬잖아요. 왜 그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슬픔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감사함은요. 찬양함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기복이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굉장히 내가 뭔가 잘 풀리면 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좋죠. 아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근데 여기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근데 어렵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또는 더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지속되면 안 계시나? 그때 게 우연이었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더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런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건 이런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도 바울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믿음이 열쇠가 돼요. 또 하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배 이름이 뭔지 아시죠? 유명한 배죠. 뭡니까? 타이타닉. 타이타닉 나왔습니다. 네, 타이타닉 이렇게 안 생겼어. 자, 메이플라워호죠. 지금 유명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죠. 메이플라워호 1620년에 그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 그러니까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특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그때 겨울에 도착했거든요. 11월 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고 나서 1년 동안 그때 인디언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막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딱 추수를 하게 됐죠. 거기 또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첫 추수.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이 처음에 막 씨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인디언들까지 초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그 뭐 처음에 잡은 게 칠면조였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잔치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거든요. 그런데요. 물론 감격적이겠죠.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요. 처음에 몇 명이 왔는 줄 아세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102명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몇 명이 남아있었는지 아십니까? 44명 남아있었어요. 44명이 죽었습니다. 6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102명 중에서 44명은 이미 죽고 나머지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질병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추수를 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100명이 가서 40명이 죽었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추수를 했다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40명이 죽었는데?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예요. 추수를 허락하셨다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가운데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없겠냐고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많았겠죠.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그 결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시며 여호와가 선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40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다고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감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제일 아까 읽었던 부분 앞부분만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뭡니까?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진짜 인정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죠. 그 알미 있는 사람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퍼즐의 조각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영원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거보다 잘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따위로 하셔가지고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짐 캐리였는데요. 짐 캐리가 막 인생이 막 꼬이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지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에 딱 나타납니다. 모건 프리먼이었어요. 흑인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누구세요? 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나 잠깐 쉴 테니까 네가 잠깐 하나님 해라.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막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할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하면 막 별도 막 켜지고 막 이런 게 됩니다. 코미디죠. 그런데 중간에 제가 잊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장면 중에 그때는 야후가 유행했는데 야훼닷컴이라는 그 컴퓨터의 관이가 사람들 기도 제목이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스나 노를 하나님이 계속 클릭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귀찮아요. 막 하는데 뭐 해주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게시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게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읽어보고 나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읽어보고 예스 해보고 노 막 이렇게 하다가 귀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두 예스 이게 딱 눌렀어요. 그리고 난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쉬었어요. 그 세상이 그 다음부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복권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당첨해서 상금이 1달러였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다 그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 예스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눠가니까 로또 같은 거죠. 했더니 당첨을 했는데 1달러이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막 세상이 개판이 되고 막 그런.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엉망 세상 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노릇하기 어렵지? 뭐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괜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가 더 많아지려면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도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 이해를 못하고 속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소망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고 소망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선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사실 지금 온 땅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찬양하죠. 근데 인간들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알미 더 자라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될 때 우리의 감사가 더 자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더 믿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더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함이 더 많은 감사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우리가 점점 감사할 이유들이 많아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감사할 제목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소망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알을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